그러니까 네, 오늘은 유미십산 시간인데 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로 한 주 미루고 저와 시간을 바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것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첫째 부인이 아니었죠. 두 번째 부인 라헬이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원래 둘째 딸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첫째 딸이 조금 이렇게 영이 조금 총명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빠 입장으로는 얘 시집 어떻게 보낼까. 근데 그냥 속여가지고 자기 조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당히 화가 났죠. 그러면서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그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취직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하게 되면 내가 둘째 딸, 네가 좋아하는 둘째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인이 여러 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늘 남편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라헬한테, 동생한테 늘 뺏겼습니다. 마음이 항상 야곱이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이 합한채라는 이 자기나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합한채가 이제 자기나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저 사진으로만 저도 봤는데, 이렇게 이 자주 색깔, 약간 그 보라색 비슷하면 자주 색깔 나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열매 비슷한 겁니다. 그 열매는 노랗고요. 꽃이 피는데 열매도 또 맺힙니다. 그 뿌리는 그 인삼의 뿌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합한채는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 약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한테 뭐 되게 좋다고 그러고 여자들한테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귀하게 쓰이던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이제 르우벤이 그 합한채 귀한 합한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라헬이 그걸 이제 뺏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 레아는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합한채를 먹게 되면은 아기를 낳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좋게 쓰이는 약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욕심을 내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화가 났죠. 네가 내 남편 빼앗는 것도 부족해서 또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내가 남편을 언니한테 양보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좀 달라. 그래서 이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한테 주고 그리고 그 합한채를 얻어서 먹게 됩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란 말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더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셉은 출발이고 이제 더 많은 아들을 달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또 둘째 아들도 주시죠.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그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오늘 갑자기 합판체가 나오고 이 자기나무가 나오고 그 임신하는데 좋다는 그 아주 귀한 열매를 가지고 두 여인이 다투다가 결국 라헬이 자기 남편을 언니한테 양보함으로 남편을 레아에게 양보함으로 그 합판체를 얻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므로 그가 누구를 낳게 되는 겁니까? 요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그 초점, 적용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성경 연구를 하면 그 적용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했습니까? 나한테 했습니까? 나한테 했죠. 그게 사실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성경 연구를 잘못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적용을 다 나한테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적용을 다 예수님께 했으면은 가기가 편했을 텐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이번 주 교과에 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금요일 날에 저자분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그 불법이라는 것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너희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들어가려고 했느냐. 저는 그렇게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을. 저도 그렇게 또 가르쳤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적용을 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사실. 그 마태복음 7장은 누구한테 하는 설교였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그 산상수훈을 펼치는데 그 듣는 대중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어땠어요? 일상화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했던 설교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놓고 하는 설교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우리가 다 거기 주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주의 이름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적용으로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천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지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 주위로 지금 막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여러분, 워킹 위드 지저스. 우리는 3살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비록 물방울이 떨어지고 비록 초가상관일지라도 나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거는 50평 70평 빌라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원수하고 같은 집안에 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80평 100평 빌라를 할지라도. 이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줬단 말이죠. 이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뭘 얻었어요? 합한 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더니 뭐를 낳게 됐어요? 아들을 요셉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주라. 내 남편 내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누구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놓고 뭐예요? 나에게 그 생명을 가져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 창세기 42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누굴 못 알아봐요?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누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핏덩이가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그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구한 건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형들은 돈을 엄청 가졌어요. 요셉한테. 요셉은 돈이 필요해.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생각이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뭘 바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루 쉬었다 가는, 안식일에 쉬었다 가는 그 성장 하나 있죠. 오리온 성자예요. 거기는 다 뭐예요? 이 블랙홀처럼 다이아몬드 뭐래요? 성자래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별. 거기서 우리가 하루를 쉬었다 갑니다. 일주일을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살짝만 해도 다이아몬드예요. 그분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 내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만 믿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절도 다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그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져오게 되면 네가 진실하게 된다. 진실하게 되고 너 죽지 않는다.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동생이에요. 베냐민. 베냐민만 데리고 와라.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 얼마든지 주겠다. 실제로 베냐민 데리고 왔더니 양식 엄청 주죠. 뭐. 또 아버지까지 모셔오라고 그러고. 오늘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바라보니 어떻게 했다요? 부족했다. 왜 부족했어요? 자기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 우리는 무게가 없어요. 우리 100명, 슈바이처 박사가 50년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 죽었습니다. 예. 그 슈바이처 박사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처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34살에 죽었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는 나는 예수보다 훌륭하다 생각하고 50년 동안 어디서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 죽었어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냐민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예수만 있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보혈만 있게 되면 너는 진실하다. 너는 진실하게 네가 한 말 내가 다 믿겠고, 이들이 베냐민 데리고 오면 뭐가 변합니까? 똑같아요. 이 형들이에요. 옛날에 13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성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이런 사람들, 레위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베냐민만 데리고 온다면 너는 진실하다, 너는 아니스트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생이라는 말 아시죠? 방생. 예, 거북이나 이런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놓아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예, 불교인들이 그런 말 하는 말이에요. 방생할 때 어떨까요? 방생은 뭐예요? 보시예요. 진짜 불쌍해서 그 잡힌 고기를 그냥 아무 값 없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예? 용왕에게 주는 겁니까? 예. 또 그렇게 됐습니까?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대자 대비한 그분의 뜻에 따라 이렇게 방생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돼서 놓아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내 자비에 근거해서, 자비에 근거해서 그 물고기를 놓아주는 거지. 그 물고기가 어떤 자격과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 그 앞에서 나 좀 해달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값을 주고 그냥 물고기를 오히려 더 약한 게 있으면은 더 불쌍해서 더 이렇게 방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물고기가 어떨까요? 물고기가 태평양을 막 다니면서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가 이렇게 좋은 용왕님도 보고 뭐도 보고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가 식탁에 올라가야 될 물고기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놓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늘 고마운 생각이 들까요? 들겠죠. 예. 그러니까 태평양도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가면서 만약에 물고기가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생일잔치 누가 해주고 막 신기한 것도 보고 그러면은 행복한 그 나라를 계속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야, 진짜 그때 그 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낙을 누리지 못할 텐데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인생, 어떤 삶이 있어서, 야, 그렇지. 그분이 날 지어주지 않고, 그분이 엄마 뱃속에서 날 꺼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70억 인구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11억 인구, 전 세계 11억 인구가 지붕이 없는 데서 살아요. 근데 적어도 내 집에 지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 세계의 11억 인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2끼 이상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 그래.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그래도 몇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또 먹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마트 가서 마음대로 구제마트 가서 내가 마음대로 또 옷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기뻐요. 저는 막.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저는 10,000원을 쓸 때 물쓰듯이 써요. 제가 100만 원을 물쓰듯이 못 쓰니까 10,000원 쓸 때 물쓰듯이 쓴다고요. 기분 한번 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주셨다고 우리에게요. 다 낙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1000년을 2번 살아도 이 솔로몬이 그래요. 우리가 1000년을 갑절을 살지라도 낙이 없다면 뭐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분복을 하나 알았는데 내가 복을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을 주신 거. 그게 복이다. 근데 그 낙이 이제 영원히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천국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너무 기쁠 거란 말이죠. 야, 이제는 진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앞으로 뭐 계속 즐길 일만 남은 거예요, 진짜. 조수미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신명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뭐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막 복을 막 주세요. 근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순 저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을 때 AD 70년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도 그랬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포악한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품성이 좋고 아무리 온유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 배운 어떤 도덕과 윤리, 공자왈, 맹자왈에 자꾸 이렇게 기독교와 결합을 시켜서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절에 가도 되고 뭐 어디 가도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품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가 불가능하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간다면 저는 바로 사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지어주신 은혜와 구속해주신 은혜, 어차피 이 우주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파마를 하거나 이렇게 막 머리 모양을 멋있게 하고 보면은 뭐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인간이 저절로 태어난 존재라면 이 머리카락이 굳이 이게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머리카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머리 모양만 바뀌어도 사람이 틀리게 보이니까요. 참 신묘막측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가 있게 되고 항상 우리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드신 분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품성이라고 해요. 품성.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했지 뭘 지켜서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뭘 바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뭐를 이렇게 바치는 쪽으로 계속 갔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을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라트 레이아라는 단어 하나를 해석을 잘못했어요. 서비스 오브 갓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지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영어로 GNT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Good News Translation.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 라트레이아를 정확하게 서비스 오브 갓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굿뉴스 그 트레이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봉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몸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체를 받으셔서 여기 나오는 몸이 소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시체예요. 뜻이 시체.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그 빌라도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다오. 그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체를 달라고. 그때 시체가 여기 나오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40년, 50년 이 돌을 닦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믿지 말라고.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서서 주무셨어요. 서서. 그 수행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도 먹고 싶고, 죽기 직전에도 정욕이 생기고, 죽기 직전에도 욕심이 생기는 걸 보고, 야, 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누가에게 드리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몸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를 기뻐하는 사한 제물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사한 제물. 근데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몸 그대로 그냥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바로 친정 갔어요. 친정. 친정이 4km밖에 안 됐거든요. 10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아버지 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시나 봐.
그 다음날은 뭐, 어머니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와요. 오토바이 타시고. 그럼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막 하닥거리면서 뒤 타시고 이제 저 뒤 태우고 또 가는 거예요. 앞에 태우고. 바로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그런 걸 육신을 그대로 가져와라. 괜찮다. 그냥 와도 돼. 뭐 감사한 건 봉투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가는데 그래요?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뭘 가져오는 거지 내가 가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방종하고 방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를 새벽에 업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열이 나면은, 뭐, 응급실이 없어요.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럼 의원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저를 안고서는 막 의원집, 그 의원집 뒤가 사택이에요. 두들기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다녔다. 그분이 바로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뭐 거부했죠. 하나님이 유럽에 이 구원을 주려고 갔다가 AD 100년부터 300년까지 10차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안 된다. 당신 오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수많은 백성을 죽일지라도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정말 신사의 나라가 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죽여도요,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가겠다 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1866년에 대동강에 제네럴 셔머노라는 배를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와서 신미양요가 생겼거든요. 그 조선에서 천주교를 막 박해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다 도망 나왔죠. 그런데 그 기독교 신자인 그 토마스 선교사, 그 당시 27살 먹은 그 젊은이인데, 그 사람이 제네럴 그 셔머노 상선에 올라탄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그 불화살 맞고 그 배가 파손됐어요. 잡혔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꺼낸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들고 들어온 게 뭐예요? 창이 그 토마스의 선교사의 심장을 찔렀다고요. 그래도 자기 갖고 있던 그 한문 성경을 내주면서 죽었다고요. 그거를 박영우라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그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리고 맨날 누워있고 일어나고 하다가 그걸 몇 글자가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로 평양에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 반대했어요. 오지 말라고. 당신은 오면 안 된다고.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바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11조도 안 내도 되고, 뭐도 안 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걸. 나중에요, 내 모든 것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때가 와요.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내 이름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가 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넘쳐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땅은 지옥 같은 세상이고 이 땅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을 죽였지만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셨군요. 그리고 이루셨군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자, 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르노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의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네. 야곱이 147세에 생을 다 마쳤거든요. 130세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요셉과 더 살다가 주님 안에 잠들게 됐는데 잠들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그 앉아있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놨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이 오른손으로 이 히브리 글자의 오른손이라는 뜻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왼손은 어둡다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장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 우리의 맏형 대신.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손을 차자인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을 큰아들 장자의 므낫세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 이러지? 돌아가실 때서 좀 정신이 혼미하셨나? 아버지,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차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차자한테 간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주 웃은 거죠, 사실은. 야곱이 치사하다. 야, 어떻게 자기가 차자라고 그래서, 예. 사실은 쌍둥이 중에 늦게 나온 애가 형입니다. 왜냐면 수정될 때 그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뒤에 나온 애가 형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왜 자꾸 에브라임 쪽에 이렇게 축복을 가하려고 했을까? 그 만류하는 요셉의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왜 에브라임에게 자꾸 축복하고 그래 또 만류하는 요셉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다. 므낫세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왜 아우한테 갔을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족속이 빠져요. 에브라임 족속과 단지파가 빠집니다. 거기 없어요. 그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따로 들어가 14만 4천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거 에브라임 그 자체에 뭐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간 것 같진 않아요. 야곱이. 근데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오른손은 자꾸 에브라임 쪽으로. 그 비밀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까 8장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갓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네.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에브랏이라는 동네 근처에서 죽게 돼요. 예.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에브라시고 에브라스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은 열매들, 복수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열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에브라임이나 에브라시나. 근데 에브라임은 저기 지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임은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죠. 떡집.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났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뭐라고 그랬죠?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나를 먹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필요치 않을 뿐더러 영생을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도 받고 꼴도 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예, 문제는 자꾸 예수님만 믿지 않고 뭔가 또 다른 걸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가야죠. 이것이 당연히.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므낫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예.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나쁜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쁜 기억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들이 다 나쁜 기억이에요. 예. 그 37장 2절 한번 가보세요. 37장 2절 가보시면 37장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누가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발했습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자기는 그게 옳은 일을 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요셉이 가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일렀어요. 그것이 형이 봤을 때는 되게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예.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바뀝니까? 45장 7절, 45장 5절 보세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아까 13년 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다 아버지께 고자질했죠. 근데 13년을 겪고 난 요셉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은혜의 요셉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율법의 요셉이었어요. 율법. 뭘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탁탁탁 그냥 그 율법을 놓고 막 그냥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했단 말이죠. 그거를 잊고 싶은 거예요. 이 므낫세는 그걸 잊고 싶은 거예요. 그 율법적인 삶, 그 막 고자질하고 막 그냥 뭐 이것이 똑바른데 일로 가야 된다고 막 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에 결정적인 게 나오는데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네. 하나님이 누구의 후손을? 당신들의 후손을 지키시려고. 이 후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후손 하나라고 했는데 그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는 거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야 누가 출생을 하니까? 예수님이 출생을.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요. 마지막 그리스도. 우리 자손 중에, 우리 아들과 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그런 백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산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624장 참여하시고,